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신이 육체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용납하였던 자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상시킵니다. 동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염려 가운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도 역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되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육체의 약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 무엇이었냐?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말라리아다, 이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말 때문에 이거는 안질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하도 매질과 투옥을 당하고 백기를 여행하는 중에 죽음의 위험을 포함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 연약한 채로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인정받는 주장은 뭐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 지방을 다녔는데요, 이 밤빌리아 지방은 해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인 말라리아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합병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통과 간질이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 습지 지역을 피해서 고원지대인 갈라디아로 갔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왔을 때는 이 말라리아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고생했을 거다, 그것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이 바울의 약함으로 시험을 받아 그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모든 희생을 각오할 만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바울과 깊이 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상황이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한 자나 사랑을 베풀 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할 만한 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진 그들의 모습에 당혹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달랑은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거짓 교사들의 의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게 와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동기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가두어서 율법 아래 종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그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미혹이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열심히 아주 특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열심으로 증명해 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방법을 가해서라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니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을 치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그 속박 아래 가두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당혹스러워서 굉장히 높은 어투로 이야기했다면 이 단락에서는요, 톤을 낮춰서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산을 앞두고 진통 중에 있는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과 같이 머물면서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복음의 근거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율법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그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설복되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분명히 사랑 없이 키워도 아이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성껏 키운 아이와 사랑 없이 자란 아이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대적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토하거나 논박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태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자신이 전한 동일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기 원하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전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그는 갈라디아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고자 한 겁니다. 진실된 사랑과 애정 속에서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원수와 같이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고 정말로 그 영혼에 집중하며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를 나누려는 열망,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해산의 수고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내 영적인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 아이를 해산의 수고로 낳고요, 또 그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낳았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장성화의 분량까지 자란다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 해산의 수고를,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죠. 지금 그 각오를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려는 자세, 그 영적인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사랑, 죽음의 고통도, 다시 해산하는 그 고통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결과를 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해산의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함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